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더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제목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렇게 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짝사랑하게 만든다고.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이란 말 아십니까? 짝사랑.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나 혼자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그 짝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짝사랑하게 만들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아왔더라라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과 가끔 얘기할 때, 권사님 내 사랑이라고 불러봐,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처음에는 어색하더니 지금은 안 들으면 참 내 마음이 좀 외로워지는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말을 안 들을 때는요, 아이고, 내 사랑이 이제는 맞나? 내 사랑이 물 갔나? 이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일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바로 첫째로 신앙의 태만, 거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의 태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러려니, 그렇게 지나가려니.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도 무관심하게 그러려니 하고 하니까 신앙의 태만함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는요, 분명한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태도요? 분명한 태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요래도 저래도 이게 아니라 분명한 태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라고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작은 구멍이 생겼을 때 그 구멍을 빨리 메워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강을 막아서 물 발전기를 세우려는 댐을 세우는데 그 댐에요, 그 물을 막아주는 그 벽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겼을 때 빨리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왜 그런지. 그것을 안 막으면 어떻게 돼요? 작은 구멍이 물이 새기 시작을 해요.
물이 새기 시작하다 보면 작은 구멍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면서 뒤에서 밀려오는 그 압박 때문에 견디질 못하고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틈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 무너지면 그 나중에 확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냐고 홍수가 나는 거죠. 바로 거기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그 틈을 약간씩 보일 때 조금씩 사탄 마귀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을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래도 적고 저래도 적고, 아이 주일날 조금 바쁜데 내가 일 좀 보고 들어갈게요. 목사님 다음 주에 봬요. 이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주도 또 바쁠 일 또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이에요, 예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 예배 행위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내 목숨처럼 사소면시키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넘기다 보면 이렇게 돼요. 아이고 다음에 예배하면 되지, 뭐 오늘만 날이야? 그런데 오늘만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젊으나 늙으나 병자나 안정자나 가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부르시면 바로 가는 거예요. 심장이 딱 멈춰버려요. 요즘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하나씩 틈을 보이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자유주의의 신앙이 들어옵니다. 자유주의. 다원주의의 신앙이 들어옵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이 신을 믿으나 저 신을 믿으나 다 똑같아. 아무 신이 믿어도 다 좋은 데로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니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조금씩 끌려가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조금씩 금을 가다가 보면 확 무너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믿던 사람들도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져. 그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작은 구멍을 안 나가서, 작은 틈을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살아나가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자고 전도하자 그러면 요새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전도 대상자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아유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안 움직이는지, 굳어져가지고 풀리지를 않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토요일날 되면은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보내.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주일 아침이 되면 아침마다 또 오늘 예배 있습니다. 제가 모시러 갈 겁니다. 다 보내잖아요. 그래도 안 움직여요. 하다못해 전화하고 만나고 길 가다가 만나도 이제 날 도망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게 다 바로 신앙의 태만함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와요? 신앙의 태만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태만함을요, 정말로 이 태만함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은혜가 많아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는 건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피의 대가란 얘기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공짜고 그냥 거저 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거저 주되 그 가치는요, 상상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보내줬더니 그 사랑을 짝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우리들 신자들의 신앙의 태만함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교회랑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신앙,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다 전부 다 값어치를 다 그냥 전부 다 그냥 가장 최저가로 평가절해 버렸습니다. 완전 싸구려로.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그 양문이라는 거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죽여서 핏값을 대신해서 줄 정도로 예수께서는 단번에 그것을 전부 깨버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입고 우리는
그렇게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 안 해도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우리들에게 아무데나 가더라도 다 좋은 곳을 가리려는 그런 신앙심, 아니요,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고 버림받고 고통에 빠지기 쉬운 것 무엇입니까? 바로 어디서 와요? 신앙의 태만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신앙의 태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사장 같은 데 가면 안전 못 쓰잖아요. 그러면서 안전 제일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무슨 모자를 써 그까짓 거 안 떨어져 이러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가다가 못 떨어져 맞잖아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장마가 질 거니까는 산속에 가서 캠핑하지 마세요. 바닷가에다가 텐트 치지 마세요. 그랬더니만은 무시하고서 그냥 자다가 그 해변가에다가 텐트 쳐놓고 자다가 파도에 휩쓸렸다는 뉴스 오잖아요. 산 계곡에서 있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계곡에 갑자기 물이 불러서 고립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뉴스에 듣잖아요. 다 뭐 때문에요? 다 태만함, 일기예보를 안 보고선 그냥 안일한주의. 그래놓고 괜히 죄 없는 119만 911인가 119 그것만 불러가지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아니 스마트폰 다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일기예보 다 나오는데 그거 정확한데 왜 그걸 무시하고 가냐는 겁니다. 뭐예요? 바로 태만함입니다. 안일함입니다. 안전 불감증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신앙의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불감증을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항상 예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항상 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예배드리고 싫은 그냥 게으름이 일어날 때, 신앙의 게으름이 일어날 때,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괜히 돈 아까운 생각이 막 들 때, 아니요. 작은 돈이라도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 사람에게 위로함을 주고 기쁨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람은 사랑을 받고 회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어떻게든지 좀 알아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강조하고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다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약속과 맹세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바로 태만함에 의해 가지고 가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불감증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경고가 있음에도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약속은 무엇인데 우리가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길래 이 약속과 이 맹세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까? 다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님들 책임이요.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할 수 없어. 목사님들의 책임이요. 왜? 강단에서 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책임이요. 강단에서 선포되도록끔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독려를 해주고,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다 전달되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들을 듣는 집사님들은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 책임이요? 공동 책임이요. 다 공동 책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약속은 도대체 무슨 약속인데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그 한 인물을 자주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은 누구야? 믿음의 조상.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할 정도로 믿음을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보세요.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보니까요.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아버지께서 가라 가는 대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쏟아서 나옵니다. 사실은 구약에 보면 언약이 많아요. 아주 아담에 대한 언약이 있고요, 노아에 대한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 있고, 모세의 언약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고, 예레미야의 언약도 있으면서 우리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많이 있죠. 뉴 커버넌트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언약들이 얼마나 하나하나 같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언약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저버렸어요. 이 언약에 대한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맹세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맹세라는 것은요, 내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니에요. 자기네 아버지가 맹세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자기가 뭔데? 맹세라는 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보다 크고 높은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두고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놓고 자신에게 스스로 맹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 하나님께 맹세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요?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한 것을 내가 스스로가 나에게 맹세를 한다. 그러니 이보다 더 확증된 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이라는 걸 주제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강단해서 선포하고 강력하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실이 아닙니다. 보세요. 맹세 아무거나 아무나 것.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사회적으로 가장 생각나는 맹세가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요? 애국가 올라오면서 국기에 대해 맹세하잖아요. 잊어먹었죠? 그 뭐예요? 나라에 대한 맹세하는 거예요. 나라. 자기보다 더 귀중하니까는. 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들어 좀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찾아보니까 72년도 버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63년인가 8년인가 그때 버전은 또 다른 버전이 또 따로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72년도 버전을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라에 대해서도 국기를 앞에 놓고서 나라에 대해서 맹세를 하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맹세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즉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약속은 뭡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 아멘.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리라. 번성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 이것이 반복되면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시려 하는데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준다. 아주 무수하게 퍼준다.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6절 보니까요. 26장 보니까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의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그 약속들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례 법도를 정말 잘 따랐던 사람 누구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할아버지인 이삭에게는 그냥 작정을 합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약속한 것처럼 네 자손들에게도 준다. 복을 준다. 그 말씀은 뭡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고 아브라함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바로 허락해 준다는 사실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아담에게 했잖아요. 동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혼약이에요 다. 그게 바로 인간이랑 동물이랑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7장 보니까 네가 일어나서 종으로 횡으로 다녀봐라. 그러니까 사방팔방 아무 데나 다녀봐라. 그게 다 네 땅이야. 이 엄청난 축복을 준 것이 바로 누구요? 하나님이요. 받은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정말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써놓은 걸 딱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함에 따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 받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 계시면서 힘드신 것 같지요?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그 후손들을 바라보시는 날이 있을 때 놀라실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권사님들 여기 우리 성도님들 당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내리 사랑이 전해진다는 사실을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목요일날 장례하러 갔잖아요. 그리고서는 금요일날 잠자고 금요일날 저기 장례 치고 바로 돌아왔는데 금요일날 예배드리러 가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또 그 후손 때에 장로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그러더니만은 그 밑에 3대 가니까는 이리저리 해보니까는 목사가 몇 사람 나와 있고 사모님이 계시고 선교사가 나가 있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에 기둥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제일 멀리서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니까 LA니까 제일 멀리서 간 줄 알았어요. 아니 애틀란타에서도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조지아에서. 다 그 인척들이 자손들이. 훌륭하신 엔지니어가 있고요. 자손들이 그 손주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랑 결혼해가지고 가족을 꾸리는 그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 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다 와서 이제 보니까 캘리포니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무슨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오고 뭐 컬러라도에서도 오고 조지아에서도 오고 저도 뉴욕에서도 가고 우리가 근데 여기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한국에도 있잖아요. 아르헨티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보다 넓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이종 사촌 누구랑 할 거 없이 쫙 깔아놓고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있잖아요.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좁게 보시지 마시고 통으로 보시지 마시고 완전히 넓게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자손이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는 것이 내 때는 열매가 요만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자손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그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명문가정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문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까이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보고 확신하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우리가 잘 하잖아요. 디아스포라는 내가 어디 가서 뭘 잘해서 내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여행을 가서 머무르는 것 그게 디아스포라 아니에요. 그거는 여행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이민 신청해서 가는 자들 그게 디아스포라 아니에요. 그건 이민자예요. 디아스포라는 무슨 말이냐? 디아스포라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슨 상관없이 무엇인가 다른 것에 이끌려 가지고서는 그곳에 가서 정착하게 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뜻하신 것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데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복 주리라. 흩어져 있지만 그 사람들 결국 복 받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우리 한인 민족들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국가 5손가락, 3손가락 아니래요. 그렇게 던데요. 복받은 민족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이거 잘 살기는 모르서 뭘 잘 살아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뿐이 아니라 그걸 맹세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피난처를 찾은 우리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고 소망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언젠가 우리가 돌아섰을 때 엄청나게 열려있는 것을 반드시 보시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에서 엄청난 열매가 맺을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이 나무요, 우리가 기둥이요. 나무 자체, 기둥 자체는 열매가 안 나오지만 가지 끝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지 끝에서 꽃이 피지 않습니까? 가지 끝에서 잎사귀가 열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렇게 김 목사가 나가면서 열심히 외치는 그 말씀 복음의 씨앗이 하나도 돌덩이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오리라. 그래서 그 모습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대는 교회를 채워주기에도 감사할 줄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대들이 되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올라타서 어떻게든지 올라타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지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가 굳건히 나아갈 때 반드시 열매를 보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미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문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지금 내 발 동동 굴러오죠. 지금 내가 축복의 열린 문이 다 보이는데도 가지를 않아요.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몰라 내가 여기서요. 한숨까지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축복의 문이 다 열려 있어요. 뭐 하기는 한데요? 가기만 하면 돼. 가지를 않아. 여러분 축복의 문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소망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 극복하시고 이겨내셔서 기쁨으로 우리 9월달을 시작하시고 그 9월달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주신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19절부터 20절 말씀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와 가리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께서 다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가기만 되면 뭐가 돼요? 주인공이 되는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축복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하시면서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도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내 목숨 다하여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